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그 사울이 그 셰르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10사람들의 그 도움을 얻어서 그 현지 사람들의 그 토착민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니까 다윗을 거의 다 잡게 되었어요. 그죠? 다윗을 에워싸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서 다윗이 그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는 그 포위망을 완성하지 못하고 군사를 다시 회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냈어요. 이제는 다시 다윗을 잡을 때예요. 자, 다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때 1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이제는요 다윗의 위치 정보가 제깍제깍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24장 2절. 자,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소 바위로. 자, 엔게디 광야 하면은 이제 좀 큰 곳이에요. 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니까 자, 엔게디 하고서 사해 왼쪽으로, 그죠?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로 이렇게 다윗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인접한 곳입니다. 이 엔게디는. 자, 여기로 피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장소를 달리하면서 사울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은신하고 있는데 아무리 피해 숨어도 이제는 그 사울에게 협력하는 그 토착민들, 현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다윗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피해봤자 이제는 뛰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게디의 드리움소 바위로 정확하게 그 타켓을 잡고서 그리로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리저리 방황하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니까 다윗이요 예상보다 너무 빨리 사울이 들이닥쳤던 거죠.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3절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 정보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리로 단숨에 달려가니까 다윗은 피할 틈이 없었고 그 피하다가 잡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숨어버리자 그래갖고 그 드리움소 바위 어딘가에 있는 그 굴에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 굴이 굉장히 깊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깊숙이 어딘가에 숨었던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목표 지점에 딱 왔는데 사울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이 3절 중간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러면 아 뭐겠구나 알겠죠, 그죠? 뒷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하고서 여기서 이제 번역이 이제 제대로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발을 가리우러 갔다. 발을 가리운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대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발을 가리러 갔다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응가를 하러 갔다 이 소리입니다. 응가를 하러 왕이 근데 체면이 있지, 그렇죠?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 사이에 껴가지고 어느 숲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잠깐 내가 쉬다가 오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너희는 여기서 지키고 있거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안에 굴 어딘가에 깊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600명의 사람들이 몽땅 여기 있을 수는 없겠죠. 다윗과 그의 부하 몇 명이 여기에 숨어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동굴 안에서 이제 볼일을 보러 갔으니까 이제 볼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겉옷이 굉장히 치렁치렁하고 길었잖아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벗어야지 잘못하면은 이게 불편하고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요. 무기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죠?
볼일을 볼 때 막 무기 잡고 막 칼 잡고 방패 잡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기도 겉옷을 놓았던 그 자리에다가 가지런히 그렇게 무기도 놓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간편한 어떤 그 복장을 가지고서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그죠? 이런 어떤 거사를 치를 때 갑자기 도둑놈이 확 들어왔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이거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게다가 이곳은요 굉장히 어두침침한 동굴입니다.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환한 데서 어두운 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적응돼 갖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보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굴이 이제 몇 갈래로 아마 갈라져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굴이 이렇게 그냥 한 곳으로 쭉 이렇게 난 굴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갈라져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울을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그런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서 드디어 사울이 혼자 무방비 상태로, 그죠?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볼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 자,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이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을 결국에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의 내용의 어떤 예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도록 사울이 무고한 당신을 그렇게 쫓고 있는데 지금 원수 갚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된 그 날이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도 상황상, 그죠? 그런 예언도 있었었고, 그죠? 그리고 정말로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만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쫓기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그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용기 있게 칼을 빼서, 그죠? 사울의 심장을 겨누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결단력 있게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칼을 뺐어요. 칼을 뺐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사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도 사울에게 나아가기 전에 겉옷자락이 먼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칼을 빼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용히 베었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일부를 베었어요. 근데 그 겉옷자락을 베다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사울을 향해서 찌른 것도 아닌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렇게 베어냈다고, 일부분을 그렇게 옷자락을 베어냈다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6절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서 뭐 사울을 해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거 죄다.
그리고 너희들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거는 분명히 죄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면서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이 혹시나 사울을 해할까봐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그죠? 사울을 해하는 것을 그렇게 금지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볼 일을 마치고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굴 바깥으로 나가서 멀찌감치 갔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은 뒤늦게 이제 나와서 저 멀리서 가까이서면 위험하니까 저 멀리서 사울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뵌 그 사울의 그 옷자락 그 일부를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건 정말로 거짓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진실이 아닙니다라는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나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사울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다윗은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자, 옛속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가 막 착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가 막 갑자기 의로운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의인은 악을 저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사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누군가가 나 자신에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그죠? 그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못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악인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뭘 해도 심지어 아주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가 잘 뜯어보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하고 결국에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한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너 막 선물을 주고 막 집안 청소를 하고 굉장히 잘해줘요. 여러분 그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악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그게 선으로 보여요. 나한테 되게 잘해주네, 그렇죠? 나에게 선물도 주네, 되게 선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속에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죠? 잘못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그게 그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그 속에서 악이 나오게 돼 있고 죄악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뭘 해도 그 속에서 선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악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이런 행위를 보고서도 내가 누군지를 사울이요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짧지만 굉장히 호소력이 있죠. 자 그러면서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윗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인데요, 각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이 관계 가운데 끄집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당신 사이를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하는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께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면 되지 왜 사울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다윗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갈 때까지 갔어요. 제사장도 학살해버리고, 그렇죠? 막장까지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 시기, 권력에 대한 그 집착, 여러분 그렇게 치우쳐 있는 그 사울, 여러분 그 사울이 다시 뭔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마음의 영혼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는, 그 유일한 기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사울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지금 이 엉망이 된 이 저 사울, 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울을 돌이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울에게 그 설교가 아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 당한 모든 것을 이제는요 다 털어내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아주 멍석을 깔아주셨어요. 그죠? 동굴 안에 사울 혼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타이밍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었던 어떤 예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피말리는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또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이거면 정당방위 아닙니까?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나도 칼로 맞서는 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죄라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울의 심장을 찌르라고, 아니면 다윗이 자기가 하지 못하겠다면 부하에게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국에는요 그들의 뜻과 반하는 완전히 다른 판단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면서 명확한 분명한 이런 영적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동굴에서 이 속삭이듯이 잠깐 말하는 이 대화, 그리고 잠깐의 그 용변 보는 그 잠깐의 그 타이밍. 여러분, 뭐 사울이 뭐 변비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이거는 뭐 10분 안에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고민해보고 다음 날까지 막 고민해보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작정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안에 그가요 올바른 영적 분별과 판단을 다 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여기서 이 순간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분별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할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또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민할 수 있는, 좀 그걸 가지고서 숙고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때가 많아요. 당장 결정해야 돼요. 시간이 없고 촉박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왕좌왕하죠.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죽이라, 사울을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에 반하는 이런 판단,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진짜 그날인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칼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칼을 들고 사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사울의 겉옷자락이 먼저 보인 거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용감하게 성큼성큼 사울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서 사울을 내리치고 이럴 만한 이런 그런 마음들이 쉽게 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일단 이 사울의 옷자락부터 배워보자 하면서 이 겉옷자락을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배워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아니, 그 옷자락을 베는데 지금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죠? 지금도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와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의 옷자락을 한쪽 귀퉁이 이렇게 칼로 베어놨다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사울의 옷자락을 맘대로 베었을까?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데 막 이러면서 이게 마음이 왜 찔리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마음이 찔리시겠냐고요. 그럼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심령에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심령 가운데 어떤 영적인 반응이 왔다 이 소리예요. 다윗의 마음에 순간 이 찔림이 무엇이었냐면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확신이 서게 만드는 강한 양심의 가책 내지 찔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깨달음. 그래서 그 행위를 할 때 그 마음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순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찔림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심령에서 영혼에서 거부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순간 알아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찔리면 그거 안 하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찔려. 근데 안 찔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안 찔리실 겁니다.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데도 안 찔리세요. 여러분, 주일 여기 다 나오셨지만 제가 이제 좀 결석하시고 이런 분 신방 전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아프셨나요? 어떤 일로 이렇게 못 나오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유를 대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건데 저한테 당당하게 말해요. 제가 그 이유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거 이유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거는 이유가 된다고. 그럼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고 그걸 해야지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도 안 찔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 반응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찔리지 않으면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안 찔립니다. 거부감도 안 들고서 죄를 질 때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하시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서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구나. 막 이러시는 분 진짜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교회나 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때서야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때서야 조금 드시기도 하시지. 여러분, 많은 경우 안 찔립니다. 이걸 가지고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불편함도 못 느끼시는 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도함을 받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다윗이 왜 찔렸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여기서 불편했을까? 다윗은 여기서 왜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느꼈을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골리앗과도 맞서는 다윗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울을 향해서 칼 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그 옷자락 베는 것으로 그렇게 불편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마음이 찔려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남들은 이 찔림 속에서 이 찔림이 넘어갈 수 있는 찔림이에요. 찔리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찔림이에요. 어떤 경우는 찔리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때는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들은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라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넘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저런 양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셔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요 때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코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왜곡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 방법론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방법론을 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를 여러분 그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미 없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표현이 다윗이 어떤 시적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가?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거에 적절한 어떤 대상물이 떠오르고 그것을 언어로 만들고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수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시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간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실체가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면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알 것 같았어요. A입니까? B입니까? 목사님은 여기가 좋아 보이세요? 저기가 보이세요?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계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서 혼란스럽고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이 인도를 받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금요심야계 때 요새 강에 나가고 있는 그 마가복음 강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헐뜯고 비난할 때 뭘 가지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밭에서 보리 이삭을, 그 밀 이삭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땄다고, 그게 노동이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손 마른 자, 안식일에 손 말라갖고 이렇게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 예배가 마치고 설교가 마친 뒤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는 예수님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노동하는 건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말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법 해석,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체가 없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웬만한 거 다 알아. 웬만한 거 분별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죠?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뭐 신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그 관계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분별하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가 예전에 한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34살 정도, 연주 낳고 몇 살 됐을 때, 연주가 3, 4살 됐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서 있다가도 푹푹 주저앉고 뭐 이렇게 하루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고 그 안면 근육에 막 떨림 마비 오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 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뭐야 판정을 받았어요. 뭐야 병. 이제 조금 아시는 분 꽤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희귀병이었어요. 근데 너무 증증이래요. 이미 뇌경색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그리고 이런 정도면 이제 일주일이 다를 거라고, 일주일이 다를 거라고, 뇌경색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이제 큰 장애가 올 거라고, 그리고 심각하면 죽는다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삼성병원 이 뭐야 이 뇌혈관계 질환 견의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수술을 뒤로 물리고 이것부터 하겠다고, 당장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이 수술은 너무 위험한 수술이라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을 신체를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뭐 후유증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거는 그 뭐야 카페 가셔 보시면 다 아신다고. 근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수술을 당장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와, 정말 남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순간 판단이 서지가 않아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이 문제가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잠깐 기도할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제가 그리고 이거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삼성병원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서 오시든가 말든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감히 다른 수술을 다 뒤로 물려내고 당신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내 말을 지금 뭐로 듣냐라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해보든지 말든지 하면서 저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 닫고 나오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저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이 되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내 딸 죽는다고, 자 우리 장모님 당장 수술하라고 이 사위. 근데 저는 수술 안 합니다. 그런 의사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브란스 의사 거기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중증은 똑같은데 수술은 하긴 해야겠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하니까 각오해야 된대. 판단은 당신에게 맡긴대. 뭐 의사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의사도 잘 모르는 것, 장담하지 못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증의 증상을 하나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어요. 안면 근육이 풀렸어요. 허혈증이 없어졌어요. 일어서서 걷는 시간이 하루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지만 갑자기 예전의 모습보다 더 좋아졌어요. 분명히 이게요 더 심각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좋아졌어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 뒤로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강대성 목사님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런 일 당하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사용하셔요. 이게요 맥락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사용하신다고요. 제가 수술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가깝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막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게 무수한 방법이 있고 내가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이 있고 보험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약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안테나가 없어요.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실체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매우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순간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진짜? 여러분, 그 속에 쉽지 않았을 텐데,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만 더 가니까 알게 됩니다. 옷자락만 베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건 죄다,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다 하고서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A입니까 B입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부산으로 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여기에 보내야 됩니까? 저기에 보내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도 끝까지 모르겠다, 헷갈리다 이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거 다 접고,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1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그거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부터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서울로 가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서, 네가 들로 나가면 들에서, 집안으로 가면 집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과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그런 인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